오늘 말씀은 캠퍼스에서 각자 부활주일 말씀으로 함께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우리는 대답하게 됩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바로 살리지 않으시고 좀 기다렸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를 기다렸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부활의 사건을,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성인군자 같은 분이시겠죠. 도덕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은 또 우리에게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잖아요. 만약에 주님 부활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어디를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실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 그가 죄를 용서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그래서 다시 사는 건데 소생과 다릅니다. 소생은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게 소생이에요. 근데 부활은 살았다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병아리 키우면 병아리 소생법이 있었죠. 엉덩이에 바람 넣으면 산다. 저도 여러 마리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바람 넣다가. 그런데 그거는 소생할 수는 있지만 다시 죽는 거예요. 부활은 살면 계속 사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부활 소망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시죠, 그렇죠?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불쾌하거나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이러면 죽으라는 얘기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는 여러분의 집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오늘 밤 당장 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거 봐요. 아멘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그 큰 집보다 못하냐?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게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돌아보면,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은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소망이라기보다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만나는 소망이에요. 잃어버렸던 나를 아버지께서 찾으셔서 같이 살자. 영원히 같이 살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1983년 6월 30일 날 KBS 1TV에서 이산가족 찾기 영상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가정 정도를 매칭시키려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 방송은 453시간 동안 방송이 되고 끊이지 않는 방송으로, 그리고 10만 명이 신청했고 5만 명이 방송에 소개가 됐고, 그리고 1189가정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물로 그 TV를 보셨던 분들 많으시죠? 거기에 대표적인 곡이 뭐예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는 그 장면. 저는 이 장면이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같이 살자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모습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말씀. 22절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볼 거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가 올게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걸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영원히 같이 살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 17절,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대변하는 제자입니다. 주님은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슬픔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목표로 주님과 동상이몽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엠마오는요, 여기가 평택오누리교회면 여기서 11km 떨어진 곳이에요. 송탄역 아니면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정도 되는 거리를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엠마오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런데 이들은 11km나 가서 엠마오 마을로, 그리고 또 어디로 가든지 자기의 길을 찾아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옆으로 쑥 다가오셔서 두 사람 사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
주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혹시 실망하십니까? 주님이 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고 더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은 알고 있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믿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여기 돌무덤이 있잖아요. 이 돌무덤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무덤이고, 돌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무덤을 천사가 굴려서 이 무덤을 열고요, 이 위에 천사가 딱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 번개와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 여러분 지금 천사 위에 보이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이 무덤에 왔을 때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으러 왔느냐?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라. 여인들은 놀라고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 두 제자는 지금 엠마오를 지나서 자기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의 길.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5절에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더냐. 너희들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경 들진 않으셨지만 구약의 모세 예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내용을 하나하나 가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 너희 기억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을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여러분 너희들 기억하느냐? 6월절 어린 양,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지 않더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알려주셨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거의 죽어갈 때 높은 장대를 들어 놋뱀을 달아놓고 그 놋뱀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다 살았던 거. 그 사건 민수기 21장 말씀을 기억하니?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야. 제자들의 마음은 들으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2편을 봐라. 메시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메시아의 절규를 보여주고 있지 않니? 이사야 53장을 찾아보렴. 이사야 53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예수님, 여기 지금 유숙하면서 좀 더 우리와 교제를 하시죠. 날이 저물어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머물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기대어서 이제 빵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빵을 나누실 때 주님께서 30절 말씀에 보면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살, 이것은 나의 피 하시는 장면이 기억나기도 하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빵과 물고기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던 그 모습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린 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 다음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아멘. 그제야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사라지셨지만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왜 시간차가 있을까요? 같이 있을 때 바로 알아봐야 되는데 제자들이에요. 12제자가 있고 함께 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왜 몰랐을까요? 성경은 떼어주실 때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와 체험할 때, 함께 할 때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주님의 손을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알아보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것이 식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일로 기념했다고 해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마라. 떡을 뗄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몸을 찢고 먹어라.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내 피다. 이 보혈의 능력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다. 그걸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먹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연합을 주님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숙박하지 않고 즉시 일어납니다. 숙박비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11제자가 모여 있었고 주님께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놀랍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던 중에 그들이 막 두드려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시몬이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고, 시몬에게 나타났다고 제자들이 막 서로 만났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 두 제자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잘 몰랐지만 기대어서 빵을 떼어주실 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경에는 그 얘기를 듣고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무리 속으로 쑥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하시던 주님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거 보고 지금 예수님의 만났던 얘기들을 실컷 듣고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유령인 줄 알았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왜 그럴까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그날 새벽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도 유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왜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라고 얘기했는가라고 적혀 있어요. 그들이 어제 떡 대시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어서 두려워했다. 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어도 오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나다. 만져보고 쳐다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다.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거기에 있는 음식을, 생선을 이렇게 우걱우걱 드십니다. 놀랍죠? 부활한 몸은 아무것도 안 드실 것 같은데 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해요. 그 생선 뼈를 발라 드셔야 될 텐데 드시다가 뼈도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뼈를 바르셨을까? 아니면 부활의 몸은 막 아무거나 먹어도 다 소화시키는 것일까? 그건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도록 하고, 주님은 이제 말씀 다시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에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모세의 예언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모든 내용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 오늘 이 사건도 바로 그 사건이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네, 주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두 마디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의 마음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다 봤으니까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오래지 않아요. 열흘 만에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제자들은 순종하여 기도하고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다시 변화되겠지라는 소망이 아니라 그토록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고자 나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변화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모두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계시니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 뜻대로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